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3일길을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 거기는 수로 광야였었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이제 물이 사흘길이니까 물이 떨어졌겠죠. 그 물을 먹으려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거기에 던져라. 그게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그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고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청정하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고 다 치료하신다 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세상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고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만사의 일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성경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고통과 모든 평안,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것이 다 주님의 뜻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가장 쉬운 거. 원망, 불평이야.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뭐 이런 식으로 불평, 원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치료자다. 고치는 자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질병이 다 돌아도 염려하지 않아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걸린다 할지라도 뭐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면 이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병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 생축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속한 생축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채소들을 우박이 다 쳐서 망가뜨렸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26절이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산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그 땅을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떠한 것인지 다 하실 수 있어. 왜냐? 전능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아주신 거예요.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재앙 자체가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과 7절에 보면 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속으로 피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 피하라. 그리하면 7절에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니.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사람들이 그래요. 핵전쟁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핵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살아남냐? 그 사람의 생각, 과학의 생각,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런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핵폭탄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하실까요? 하나님이 훨씬 강하십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에는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치료받는 게 나을까요?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게 나을까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막아주는, 보호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26절에 보니까 이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불평을 합니다. 어찌 이방 여인을 취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온 지면에 그 온유함이 온 지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겉에 온유함은 우리가 부드럽고 뭐 그런 걸 의미하지만 그 깊은 히브리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가 즉 다른 말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아주 사나운 짐승들도 사람이 그 사육사가 잘 기르면 그 사육사 앞에서는 어떠죠? 아주 부드러워. 말 잘 들어. 온유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높다, 승하다 라는 표현은 이 구수 여인을 취하는 것은 내가 취하도록 한 거야.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뭐하고 하죠?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아니 왜 미리암과 아론이 둘이 똑같이 불평했는데 미리암만 문둥병 걸리고 아론 안 걸렸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 비방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암이 주동자야. 그래서 이 원망 불평할 때 주동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거야. 눈여겨. 응?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론이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미디암이 남 받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미디암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요. 우리 근데 그 미디암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12장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교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미디암이. 왜냐면 물론 미디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중간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비방의 소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로는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차원이 있냐.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선지자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이상과 꿈으로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는 이상과 꿈으로 말한다는 거야. 이상과 꿈으로 말하니까 꿈을 꿨어? 야, 꿈 꾼다고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나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어 그 말이야. 대면하여 말하나니 대화하나니 그렇게 말해. 그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본는 자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꿈속에 본 거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불평하는 그 미디암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냐?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어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놨어요. 출애굽하고 약 38년쯤 되었을 때 그때에 이제 미디암도 이제 죽고 아론도 거기서 이제 죽어요. 아론은 하고 이제 그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모세가 자 호르산에 올라라. 그리고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혀라. 이제 아론은 여기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갔어.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딱 입혀. 그 순간에 아론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통곡하며 장사를 지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참 이 아론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슬프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에 멋진 죽음이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세의 대변인으로서의 그 사명이 다 끝난 거야. 아프지도 않았어.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이제 벗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보고 싶다고. 응? 우리도 정말 건강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간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간 거야. 응? 알고. 자,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정말 영성에 뛰어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죽음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대충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도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에서 아, 나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맸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야지 바로 가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면 바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 그러니까 에돔이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소리를 이제 백성들이 들었어요. 아니 38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돌았는데 이제 요 앞에 놔두고 못 가냐. 불평합니다. 불평.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리면 죽는 거예요. 자, 그때도 어떻게 해서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죠? 자, 광야에다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다 났어. 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병들어도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여호와 하나님 모든 병을 다 고치시며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오는 자들은 다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로 6절에 보면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라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병자들이 정말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다 나았다는 거야. 그 기도 직접 받지 못했어도 다 났어요. 바로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치료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청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다 고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마라라는 곳에 왔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똑같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서 불평하냐? 우리도 똑같아. 우린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 여러분 다 뭐 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그 출애굽을 한 사람이야. 홍해의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아. 근데 우리는 어떻죠?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계신 거야?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야? 뭐 등등 불평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렇죠? 앞에는 홍해야.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니까 애국 군대에서 죽겠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여기 나와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 하고 원망할 때, 그러니까 원망도요, 그냥 조금 하는 건 괜찮아.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을 좀 할 때는 그냥 아이고 다득거려. 어려서 정신 차려.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을게. 그냥 그러셔요. 그래서 모세가 뭐 하니까 기도하면서 손을 탁 내밀어라 지팡이를. 그러니까 호야 쫙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그리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다 물에서 몰살시켰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미리암은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온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 속에서 이제 3일 길을 가는 거야. 근데 가져나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때 만난 곳이 마라. 물이 있는데 얼마나 기뻤어. 첫 번에 기뻐. 먹으려고 딱 그러니까 써서 못 먹어요. 먹으면 죽겠어.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 데려나와서 또 죽이려고 그러냐. 금방 뭐를 봤어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물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와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다시 부르지.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지시하니까 그 던져라. 근데 던져 낮았어. 그 말은 뭐냐?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런 말은 그 나뭇가지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는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원망의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달쯤이 지났어. 한 달쯤이 지나가지고 어디에 가죠? 이제 신광야에 가서 신광야라는 곳에 갑니다. 도착했어. 그때에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어. 먹을 게 이제 없어. 그러니까 또 뭐죠? 불평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했냐? 응?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죠?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 만나는 너무 맛있는 거죠? 맛있다고 말해서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 근데 또 뭐냐? 만나를 먹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나만 먹냐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만나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그거 먹지 못해서 정력이 떨어졌구나. 아니 이제 배고프진 않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물도 나오지 만나도 있지. 만나를 요리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가 불러졌어 이제. 그러니까 뭐냐, 밥 없을 때는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한 끼 먹을 땐 두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두 끼 먹을 땐 세 끼만 먹으면 좋겠다. 세 끼 다 먹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 고기 없다고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줍니다.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약 1m 높이에다가 그냥 깔아버리는 거야. 그냥 도망가질 않습니다. 메추라기가. 잡으면 도망가야 될 텐데 안 도망가고 날 잡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적게 거둔 자들이 10호멜이라 그래요. 호멜은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주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거의 한 가마리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작은 걸로다. 그게 많이. 아주 그래서 먹고도 남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진노하시는 거예요. 계속 참으셨어요. 마라에서 참으시고 만나를 줄 때에도 참으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뭐냐, 그래도 불평하니까 불평한 자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를 멸하시 죽게 만듭니다. 민수기 1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고기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 이 사이에서 다 씹히지 않았어. 그런 상태에서 진노하사. 주동자들을 하나님이
지게 하는 거예요.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쳤어요. 자, 이것을 알고 우리 뭐냐? 불평도 우리가 만일에 하는 경우가 지금 있다면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가 만일에 병들었다 할지라도 불평할 필요 없어요. 불평해봤자 내 손해야. 왜 그러냐면요, 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시로 네가 날 안 찾고 있잖아. 날 찾아. 내가 지금 너 가까이 와 있어. 빨리 나를 불러. 이런 신호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주님을 찾아라는 그런 신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시고 이 아들이 이 딸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늘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빨리 나를 불러 나를 만나 라고 주님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뭐냐? 불평보다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바로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뭐냐?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돼. 여기 26절에 보면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래서 의를 행하라. 그럼 의가 뭐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째, 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이고 요새 세상 그런데 뭐 거기도 다 구원 이렇게 믿으면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원주의,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를 외쳐. 여기도 진리 있고 저기도 진리 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되기 운동을 이름을 내걸고 종교 하나되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을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되자가 아닙니다. 말은 교회가 하나되자지만은 그들은 종교가 하나되자. 그래서 모든 종교, 불교, 회교, 천주교, 기독교, 심지어 나가서는 정말 토속신앙까지도 하나되기 운동을 하는 것이 전 세계의 WCC 세계운동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세상,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하시겠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우리 박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외한다는 것은요, 또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야.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친하다는 뜻이야. 가깝다 그런 뜻인데요. 이 히브리적인 의미를 보면요. 비밀적인 회담을 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뭐냐?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밀적인 교제를 이루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자, 그가 바로 경외하는 자이며 그 경외하는 자는 그러한 하나님이 친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뭇가지를 아까 던졌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이사야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연다, 치료의 길을 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 허물을 인함이요. 그 말은 원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가 죄 많이 짓지요? 자범죄. 이런 죄를 말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에서 치료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은 평화를 누렸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적인 혼적인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치료. 그래서 바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정말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래 죽음이 우리를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는 사망의 그 세력이 넘어갔어요.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바로 생명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육체의 치료를 받습니다. 또 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는 죄 없어요. 그런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바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또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다 치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 이제 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걸리기 전에 질병에 걸리기 전에 보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만일의 경우에 질병에 걸린다면 더 우리가 말씀을 해 순정하고 원망이 있다면 원망을 감사로 우리가 바꾸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나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야? 이러지 말고 아파 죽겠으면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죠? 그런데 뭐래 가까이서 만나고 싶다고 왔는데 불평이 될까 안 될까? 바로 그런 생각을 바꾸시고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받으며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로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정말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시고 주는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정말로 보호받고 치료받는 은혜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